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그대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1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과 유대 나라에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상황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번뇌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그 당시 옷을 찢었단 말은 뭐냐면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고 자복할 때 옷을 찢기도 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그 말은 회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것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환난을 당하고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를 보고서 뭔지 모르게 지치고 힘든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의 고민이 어느 정도냐면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 산모가 출산할 일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기력이 쇠하여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을 줄 수 없어서, 그 말은 뭘까요? 아이가 뱃속에 사산이 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당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말이죠? 혹시 저 랍사게의 그 허망한 말을 듣고 망언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지금 히스기야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기도의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뿐이었어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좀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역대 왕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왕들이요,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강팍한 정치를 하지요. 그리고 완악하고 잔인한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왕들 가운데 다윗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몇 명 안 되는 왕들이요.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진짜 올바른 정책을 했거든요. 이런 믿음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마음속에도 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계산한 거죠. 우리 국력을 가지고는, 우리 군사력을 가지고는 저 강대국 아수르를 막을 만한 힘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성전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기도할 힘이 없다 보니 이사야의 기도를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이런 영적으로 이제 침체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7절에요.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지금 현실이 바뀐 건 없어요. 이사야가 뭔가 현실을 보면서 이제 됐겠구나. 이제 문제가 끝났구나. 이러면 안 될 만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뭘까요? 네가 보는 문제, 네가 고민하는 문제, 힘들어 지쳐서 무너진 문제, 거기 끌려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무너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볼 수 있다면 그 말씀에 내가 방향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보고 방향 맞춰갈 수 있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랍사게의 망언을 이제 보게 됩니다. 듣게 되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하나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정말 그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힘이 있느냐? 그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은 뭐죠? 항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랍사게 이 망언이요. 결국은 사단의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흔든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그건 헛된 거야. 우리 마음속에 뭐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불신앙으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아담 때부터 사단은 거짓거리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알잖아요. 자꾸 선악과를 보면서 마음 뺏기고 뭔가 침을 흘리고 선악과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헛된 생각 갖는 거 알거든요. 그때 사단이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알아요. 우리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사정없이 무너지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뭔가 자꾸 위로를 해요. 힘주는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하죠? 희망을 줘요.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그게 틀린 소망, 헛된 비전이라는 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라고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과 반대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 마음이 선악과에 잡히고 보니 사단의 거짓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건드리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인간은요 물질 문제, 재산 문제, 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더 민감합니다. 건강 문제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요. 자존심이 꺾어지는 문제요. 이 네 가지는요. 인간들의 마지노선이고요. 거기에 목숨을 다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거죠. 욥에게 경제 문제 터뜨립니다. 자녀 문제 건드립니다. 건강 칩니다. 그리고 그 부인부터 그 집에 있던 모든 식소들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부터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그 친했던 그 친구들 입에서요 자꾸 뭐라 그래요? 욥을 정죄하게 하고 욥을 비방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악담을 퍼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이 욥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이렇게 고통받게 놔두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10절에 랍사계의 망언이 뭐죠? 히스기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 속에 그런 불신앙이 오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하고 멀게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홀로 덩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생각을 자꾸 심어주게 됩니다. 내 스스로 생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의 내용 그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를 감당했겠냐? 아수르 앞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냐? 그러면 너희 연약한 이 나라는 힘없는 나라는 당연히 무너질 거야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뭔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에 떨 때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시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요. 오늘 1절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던 거하고 오늘 14절에 믿음으로 회복되고 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과 중심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1절에는 어떤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데 지침으로 올라가요. 뭔가 낙심으로 올라가요. 불안하게 올라가요. 답답하니까 올라가요. 근데 14절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그렇죠.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 군대가 그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렸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참신이 아니고 그냥 나무에 목석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1절에는 분명히 지쳐있고 낙심되고 두려워서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지만 확신이 없고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기도할 힘이 없다 보니까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누군가가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누구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랬던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마치 산모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사사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에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렇죠, 무너졌던 그가 일어날 수 있었고, 흔들렸던 그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문제 때문에 지금 낙심되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게 뭘까요? 오늘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래 믿자, 내 의지와 내 굳은 성격으로 뭔가 의지력으로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으면 돼요. 말씀에서 답을 얻으면 돼요. 말씀에 내가 그 깨닫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의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주로 내 마음이 어떤 문제만 내게 터지면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멀어지고 뭔가 기도할 힘도 내가 예배할 힘도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답답함으로 내가 앉아있다가 지쳐있다가 눌려있다가 내가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내가 언제 주로 그럴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그때 나는 감정 따라 갈 것인지 문제에 내가 잡힐 것인지 사단의 거짓말에 또 속을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지금 히스기야가 14절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랍사게가 보낸 협박 편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걸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절에 그랬거든요.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거짓의 신이죠. 꼬드기는 거짓말의 신이죠.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랍사게가 모든 군사는 죽었는데 랍사게 혼자 살아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뭔가 두려워서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요 그 랍사게를 칼로 찔러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지쳐 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큰 일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오늘 20절에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히스기야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야, 저렇게 약소국가인, 군사력도 약한 저 히스기야가 어떻게 저 강대국 아수를 정복했을까? 예, 그게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히스기야 뭐라는 거죠? 온 열방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임을 증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온, 그렇죠,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가니 그 감옥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 그렇죠, 온 열방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힘없는 모세가 그렇게 8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 살고 불신앙으로 지쳐있는 삶을 살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섰다가 나는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못 갑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해 못 갑니다. 별 핑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한 게 아니죠. 모세는 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에게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르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애국 군대 무너뜨리셨습니다. 430년의 저주를 끝내고 노예된 삶을 끝내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 40년이 통과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아말렉을 물리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새 생명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도요, 그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내 삶 속에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바라보세요. 그 말씀 따라 가세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가 받을 응답 중에 응답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어찌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으며, 어찌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복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